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잘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따라해볼까요? 균형감. 다시 한번 더 균형감. 네, 균형감이에요. 아무리 올바른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중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칫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비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여서 달리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자칫 그것이 균형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부패를 행하잖아요. 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개신교라는 이 기독교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연옥교리와 면죄부 판매였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낼 때 바구니에서 쨍그랑 소리가 더 크게 나야지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와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가 헌금을 많이 내야지, 네가 어떠한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무와 행위를 열심히 해야지 그 죽은 자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왜? 그 돈 가지고 정치권을 행사해서 황제와 맞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카톨릭에서 전한 거예요. 또 면죄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죄부를 사야지 너의 죄가 사해지는 거다 라면서 이러한 거짓된 행위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가 로마서의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다.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솔라 피데라는 이것을 주창하면서 외쳤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폭포를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능력자이시고 단지 그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그 신뢰함이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폭포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카톨릭 상황 가운데에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옥교리와 면죄부 판매와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된 행위에 지친 자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구나라는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생겨났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만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자유가 방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강조되다 보니까 또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음란하게 살아가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다 사람들이 무슨 사고방식을 붙잡고 있냐?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면서 즐거워하는 이상한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마치 나는 무슨 짓거리를 벌여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오늘날 구원파가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심지어 성경도 편중돼서 봤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와 같은 것은 최고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와 같은 성경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편식하면서 성경을 가르면서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대놓고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감이 사라지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고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게 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논리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뭐가 사라지니까, 따라해볼까요? 균형감. 네. 균형감이 사라지니까 신앙이 왜곡되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교만과 온갖 악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자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 하나 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쭉 달려가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늘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위도 얼마든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 장씩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분, 첫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됐다고 했어요? 오늘 5장이니까 첫 시간이 너무 멀죠? 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 초대교회 갓 이제 생겨난 교인들에게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흔들리게 되자 바울이 다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아멘. 바울이 긴급한 심정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편지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뒷부분은 뭐를 말하고 있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먼저 외쳤지만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습과 태도와 행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울은, 따라해봅시다, 균형을 말한다. 다시 한번, 균형을 말한다. 바울이 믿음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결과물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성령의 열매들, 이러한 9가지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해볼까요? 열매.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9가지의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가 단번에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작은 씨로부터 점점 무르익어가는 열매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짝 기도한다고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점점 이루어내야 하고 결실을 나타내야 하는, 따라해볼까요? 점진적 열매. 다시 한번, 점진적 열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뭔가 내 기분이 확 오르고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 모든 행동이 뭐든지 할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열매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맺혀져야 하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점점 이루어내야 하는, 점점 무르익어야 하는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저희 사택에 보면은 작은 꽃과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물을 줍니다. 저희 사모가 주거나 저희 사모가 못 줄 때는 저한테 연락이 오죠. 오늘 물을 못 줬어. 오늘 꼭 줘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물을 주면서 그 식물들과 그 열매들을 키워요. 그런데 물을 한 번에 많이 준다고, 아우 귀찮아, 그냥 이거 물 주면 되는 거지, 물을 한 번에 한 부대기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더 연그를까요? 아니요, 더 죽어요. 오히려. 어떻게 줘야 되냐? 그냥 한 가지죠.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히 물 주고 가꾸어 가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꾸준히 계속해서 물을 가꾸고 주면서 시간을 겪어야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겪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가치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은 절대 한 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회심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실하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미덕이 아니라 너는 왜 아직도 미련하게 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티끌 모아 뭐예요? 그렇죠.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듯이 주식과 또 비트코인으로 단번에 일확천금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방송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또 회사원들 중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물론 은행이 하도 저금리니까 장기적으로 저축한다라는 생각으로, 적금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단타로 짧게 내가 투자해서 뭔가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착실하게 저축합시다라는 건 옛날 말이 되고, 이제는 다들 뭐라고 해요? 투자해야 돼, 투자해서 재산을 불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의 풍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러한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파트 값이 뭐 상상을 초월하고, 내 월급으로 내가 평생을 산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클래스가 아니고, 또 요즘 물가가 막 다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뭐는 안 올라요? 그렇죠. 월급과 내 연봉은 멈춰 있고,
이러한 현실이 맞물리다 보니까 투자해서 내가 한 방을 단타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요즘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죠. 부모 세대가 살았던 성실과 근면과 꾸준함은 오늘날 시대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더 이상 미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에 더 가까워요? 미련해 보이죠. 너 그걸 아직도 그렇게 갖고 있어? 아유, 너 아직도 지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부추겨요? 단번에, 한 번에, 빠르게 얻어내고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의 가치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한 방에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해결되리라.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막 그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듯이 성경의 가치는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 다시 한번 더, 열매. 여러분, 한 방에 주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시간을 무시한 채 결실을 맺는 열매도 없어요. 농부가 어때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 땀을 흘리고 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대략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행해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행하는데, 그때 성인식을 행하면서 중요한 거는 회당에 가입이 돼요. 회당에 가서 같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회당에 가입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랍비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몇 세에? 13살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12살에 어디 가세요? 성전에 가셔서 뭘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치시죠,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예수님은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30살이 아니라 13살에 12살에 지금 당장 사역을 나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세에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30살에. 여러분, 지금이야 30살이 청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1세기 시대에 당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45세의 인생 중에서 30살이라는 건 청년인가요? 아니에요. 중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도 빠르게 단번에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기를 기다리고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한 방의 능력이 아니라, 또 심지어 그렇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도 한 방이 아니라 뭘 말해요? 점점 무르익는, 따라해봅시다, 열매. 다시 한번, 열매. 열매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열매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열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구원받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따라해봅시다. 성화. 다시 한번, 성화.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자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나뉘어져요. 칭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받는 게 칭의예요. 법정에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창석이는 이제부터 의인입니다라고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무죄다라고 입증받는 게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나는 사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 반면에 성화는 뭐냐? 이제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평생에 걸쳐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따라해볼까요? 성화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버리고 죄의 모습을 버리고 눈치 보면서 쪼그라들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때로는 인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성화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칭의와는 다르게 단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봐라 바울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거는 미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는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구원?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너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성화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칭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균형감. 성화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값진 구원이 값싼 구원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그냥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그냥 비행기 티켓 사는 것처럼 싸구려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화가 없으면. 또 여러분 성화가 없으면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질타를 받는 걸까요? 단지 그냥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비난을 안 받으면 그냥 겨우 다행인,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그러한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단지 세상이 점점 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방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떠한 머리를 굴리면서 또 다른 종교적인 합리화를 만들어 놓고 이래서 괜찮아 저래서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성화가 안 보이는 거죠. 성화의 삶이 사라진 거죠. 성화가 사라지니까 열매도 안 나타나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가 거대한 폭포를 건너는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분명한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럼 중요한 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이제 우리는 그 성화를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빠르게, 단번에, 한 번에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단어가 무슨 단어가 돼야 되냐? 느리게, 충분히, 점진적. 이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돼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패턴을 바꾸자. 다시 한번, 삶의 패턴을 바꾸자.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욕 듣는 거예요? 하나예요. 빠르게, 단번에, 한 번에, 쉽게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느리게, 충분히 시간을 겪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청년들, 익어가는 시간을 겪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설이 그면 맛을 낼 수 없어요. 또 설이 그면 그걸 먹으면 때로는 탈도 나기도 해요. 해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익어가는 시간을 겪으라고요.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충분한 가치를 선택하라고요. 빠름보다는 더딜지라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나아가는 그 가치를 선택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조급했으면 얼마나 그분이 조급하셔야 돼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장에 뛰쳐나가셔야 되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몇 세? 30세. 중년의 나이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시며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패턴들이 빠르게, 단번에, 한 방에가 아니라 느리게, 충분히, 점진적으로 이 삶의 패턴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말 그대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따라해 봅시다. 성화는,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성화는 수련이 아니다. 여러분, 자칫 이 성화를 잘못 이해해서 수행과 고행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잘 돼요? 하나가 잘 돼? 안 되잖아요. 그것만큼 어려운 숙제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또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억지로 인위적으로 숙제하듯이 쥐었다듯이 실천하는, 교회 안에 왔더니 또 다른 짐이 주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매를 진정으로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죠.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수행을 강조하죠. 너의 것을 다 비우고 비워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라라고 불교는 이야기를 해요. 또 네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함으로 너의 선을 채워가지고 너의 악보다 너의 선이 높을 때 저울질을 해서 네가 구원받는 거다, 인샬라 라고 말하는 이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수행과 고행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고행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누가 선한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구만 선한 분이다?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건 뭐냐? 내가 열매를 내야지가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으면 그 가지가 시들시들한 가지이든 아니면 빼빼 마른 가지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붙어 있으면 때가 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열매를 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 열매를 내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종교심은 열매를 내는 행위에 포커스를 두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내는 분은, 그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돼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의 열매를 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폭포를 건널 때 어떻게 하는 게 건너는 거예요? 그분 등에 업히는 것. 그러면 건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느리고 점진적으로 충분함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고 빠르게 분주함이 가득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조차 안 나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느려질 때, 충분함을 선택할 때, 천천히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등에 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그분의 등에 업히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점점 그 주님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